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 양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런 주제의 동영상을 찍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도 적지 않고 이런 주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냐고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예언을 가르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죠. 대부분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대가르침은 뉴에이지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죠. 참선이나 초월 명상도 죄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속이는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되었는지 기가 막힌 일이죠. 소위 관상기도 혹은 향심기도라는 방식도 이와 유사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상상하는 등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깊이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면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혹은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런 말이 비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뒤의 말은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감격해 마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선호하다 보면 100% 귀신이 속여 들여오게 되죠.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저를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요청했을까요?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인 것이죠.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지만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거짓이고 가짜이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적인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아두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신앙의 수준이나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여 매일 꾸준하게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호하는 일부의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거나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외에도 꿈이나 환상, 영험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상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꿈은 개꿈이라고 말하는 소위 생리적인 꿈과 귀신이 속여서 넣어주는 꿈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꿈 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 꿈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이 꿈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겠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고 개꿈이나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꿈에 넘어지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특히 영음으로 들려주는 경우는 귀신들이 길목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소위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귀신이 넣어주는 소리에 속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말해주는 영역도 점쟁이 수준에 벗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나 사역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나 변화,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철새같이 믿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성령께서 영음으로 들려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별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곧바로 귀신이 넣어주는 소리에 속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인생의 길목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말하자면 어떤 대학에 들어가며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을 어디로 가며 배우자나 자녀의 진로 등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항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처럼 적지 않은 공동체 식구를 이끌고 있는 사역자라면 날마다 사역 진행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저의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용히 지켜보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으로 이미 걸러내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는지 지켜보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 그 문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성령께서 관심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일단 선택사항에 넣어보고 일단 소극적인 시도를 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정이 열매가 맺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잘할 수 없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나 열매를 가진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실행한다면 빨리 성장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자칫 잘못하면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아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갖는데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 기도 습관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며 조언을 해준다고 나선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 주변에 널려 있으며 이들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들을 속여 불행한 삶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좀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